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붙잡힌다면이라는 붙들려 산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한 성도가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도 매우 유리하고 서류 준비만 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 회사가 그 제안하는 속에서 서로의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좀 세금을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그 속에 담아놨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세금을 좀 이렇게 떼어 먹어보자 이런 탈세 이런 걸 제안한 겁니다. 서류상으로 잘만 꾸미면 수억 원이라 되는 돈을 수억 원으로 나가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겠다. 결국 그 계약은 막판에 가서 어그러졌고 회사는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손해는 보았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내 유익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공감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입장에서 그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욕망, 야망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건,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앙의 시험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누구라도 이러한 신앙의 시험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아닌 그저 자신의 야망, 자신의 계산 위에 세워진 계획은 결국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아브넬,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워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 그리고 계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얻어냈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집이 좀 허물어지고 사울의 집이 득세해서 아브넬이 힘을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울의 집 안에서 누가 실권을 잡아요? 아브넬이 그냥 실권을 잡았다는 거지 다윗의 집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휘청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따 가면 이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실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앙숙 간의 다툼이 있어요. 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이 전쟁이 긴박해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군사들이 이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런데 길보아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왕과 왕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삼촌인 넬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군대 사령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 왕과 왕자들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즉시 길보아를 떠나 도망을 칩니다. 후자는 이제 전략적인 후퇴다. 왜냐하면 왕과 왕자들이 죽었고 병사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나갔으니까 전략적인 후퇴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왕자가 없어요. 한 명뿐입니다. 누구냐?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 왕이 없는 상태의 나라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 이게 이 아브넬이 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어요. 왕과 왕자들이 그 시체들이 이렇게 목이 잘리고 그 시체가 성벽에 내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바로 아브넬이 했어야만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 일부가 이제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를 치르고 또 금식하며 애통했다. 사무엘상 31장, 역대상 1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아브넬의 판단이 중요했다. 아니다. 서로 엇갈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가치관이나 환경, 그 역할 등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왜 나랑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넌 왜 나랑 다른 길을 걷는 거야? 여러분, 그런 판단과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늘 한 곳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환경, 역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이나 그 오만함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섬겼던 왕 사울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장사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비교해 본다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다윗은 어떠했을까? 오히려 다윗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에요. 그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그때를 도망자로 살게 만들었던 바로 원수 사울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 뛰며 환호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죽음을 선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비는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반적인 목자들이 들고 있는 호신구였던 그 지팡이는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붙들린 이 지팡이는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뱀이 되어 술사들의 그 마술을 허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그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뻗어지자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그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죠. 그 지팡이가 결국 어떻게 변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릎 앞에 단순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오만,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결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6절과 조금 달라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하여 가니라. 아까 아브넬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다 그랬죠? 사울의 집이죠. 이제 지금 사울의 집은 어때요? 점점 약하여 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집에서 힘을 얻으면 그게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않는 사람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은요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에 올라 앉은 것 아니면 불빛으로 달려드는 이 날벌레들처럼 인간의 오만과 욕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욕심이요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네, 이것은 아브넬의 단순한 어떤 사생활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의 타락을 꼬집는 그 말이 아닙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혈통적으로도 왕가의 피를 이은 왕의 사촌. 근데 어떻게 보면 서열에서 밀려 있던 그 아브넬이 명분상으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왕권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후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 이 조선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6대 왕이었던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화인데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런 영화 안 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 네. 저 위에 있는 이정재가 바로 유명한 수양대군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억지로 폐위시키고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보호하고 사울의 집을 세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왕국을 꿈꾸던 그런 야망을 품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직분, 위치,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지금 지적에 대하여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이스보셋을 저주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삼아줬는데 그깟 여인 하나를 취했다고 나를 꾸짖는 것인가? 이렇게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서슴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아브넬을 보면서 너의 왕의 자리는 내가 세워준 거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브넬의 모습.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였고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넬의 말 속에는 바로 아브넬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저주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뭐를 언급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뭘 맹세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에요. 그걸 아브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가 권력을 노리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협박처럼 보이지만 아브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증거처럼 탁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결단은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순종은 조건부가 돼버리고 영적인 타협이 돼버리는 바로 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게 좀 받쳐줘야 내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제로 아무런 권위도 담대함도 없는 전형적인 꼭두각시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보셋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에 침묵하고 관계가 정말 깨어질까 봐 조심조심 말씀을 타협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런 반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산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왕권은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결국 성취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야망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잠깐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에 아브넬은요, 지금 이스보셋 밑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다윗의 편으로 배신을 때립니다. 다시 다윗의 편으로 진짜 돌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순종이었을까요? 역시 목적에 의한 조건부 순종이었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순종하는 척. 이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겪는 손해 앞에서는 내가 침묵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을까?
안전할 때만 진리를 외치는 신앙, 여러분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협조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해로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의 방해자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계산적인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우리의 표어인 순종,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손해볼 때 진짜 순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정말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진짜 순종을 이루어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